역대하 32장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은 이렇게라는 표현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가? 31장에 20절, 21절을 두고 하는 말이죠.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런 뒤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오죠.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진실함 가운데 행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기록이죠. 사실 이러한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선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는데 그런 일 후에 어찌 이런 끔찍하고 또 고난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가? 처음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이 본문이 위로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진실함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찾아올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내 잘못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회개라도 할 텐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삶을 살고자 애쓰는데도 불현듯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고난 앞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해결이 돼서 위로가 되는 것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중에도 고난을 겪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히스기야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전초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중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한 자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한 후에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2, 3절을 보니까 여러 직분자들과 용사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을 하지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막기로 결의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만큼이나 이 직분자들과 용사들 역시 적잖이 당황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막는 데 주력을 하지요. 고난의 때에 마음을 함께하며 뜻을 모으고 마음을 힘써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직분자들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고난을 겪어보면 누가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난은 그들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고난을 기회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이들의 진정성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고, 고난을 겪은 후에 교회의 하나됨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힘을 내었다 그럽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힘을 낼 만한 처지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찾아온 고난이기 때문에 더 낙심이 되고 더 힘이 빠질 지경이었지, 사실 상황으로 보면 힘을 낼 만한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럴수록 힘을 더 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혹 선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중에 고난이 오히려 찾아왔다면 오히려 그때 더 힘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히스기야처럼 힘을 내어서 히스기야는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보수하죠.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또 외곽 성벽을 쌓고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전체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 행합니다. 그리고 6절에 히스기야 왕은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격려의 말로 사기를 높입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위로의 말이나 또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는 무엇보다 말로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위로의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가 확인시켜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러한 말입니다. 저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런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로서 입에 이러한 위로의 말이,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바라보는 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말로만 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라,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하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말로써 위로하는 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같은 말이라도 죽이는 말이 판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단락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9절을 보면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들에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오죠. 사네립의 말은 얼핏 들으면 유다 백성들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말이죠.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을 내려서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했던 그 말을 조롱하듯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포위당해 있으면서 뭘 의뢰하느냐?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그 직분자들, 그 백성들을 이간하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이간질을 합니다. 심지어 협박하는 말도 주저하지 않죠. 13절에 말합니다.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17절을 보면은 사네립은 말로만 비방하고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편지를 써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을 하죠.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했는데 그런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거기서는 사네립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 양 예언을 빙자해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위로하고 살리는 말이 있고 조롱하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자신도 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가급적이면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네립이 하는 이런 모욕적인 말과 이 편지들 속에 이렇게 참담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에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아주 짧게 그 일이 바로 응답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라는 뜻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확증해 주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망령된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힘을 다하여 섬기고 난 후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은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주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섭리의 역사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강과 희락을 선도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에 응답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